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제2의 수요일이라 불리워지는 수요일부터 이제 4월 4일이 부활주일인데 4월 3일까지 모두 46일이 되어지는데 그 중에서 주일만 뺀 40일이 이제 사순절이 되어집니다. 사순절이 되면은 교회 주보에 꼭 실리는 표현이 있지요. 이번 사순절은 우리 경건과 절제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지요. 경건을 좀 훈련했으면 좋겠다. 오늘도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그 제목을 경건을 연습하자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곰곰이 돌아보는 거예요. 경건 연습이라는 게 뭘까? 이때는 좀 술, 담배 하지 말아야 되겠다. 너무 커피라든가 기호식품에 너무 이렇게 내가 그거 매달렸는데 내가 좀 그런 거 하지 않겠어. TV라든가 오락을 내가 하지 않겠어. 이렇게 하지 않으면 경건 연습을 제대로 한 것입니까? 요즘은 문화금식이라고 하는 말을 종종 씁니다. 아이들이 컴퓨터에 또 핸드폰에 너무 오랜 시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과 영혼을 거기 너무 투자한다는 거죠. 그래서 문화금식이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좀 인터넷 그만하자. SNS로 너무 달고 그거 너무 하지 말자. 이 문화금식 하는 것을 경건의 주요한 내용인 양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맞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 몇 가지 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건 소극적인 경건이 정말 우리의 진짜 성경이 말하는 경건 훈련이겠냐는 거예요. 경건 연습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왜곡된 경건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먼저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잘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7절 말씀 볼까요?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을 이야기하면서 경건 연습에는 버릴 것이 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오늘 그 얘기를 앞으로 나눌 거예요. 근데 버릴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연단하라. 반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는 거, 안 먹는 거 그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로 연단 받아야 될 것은 부정적인 어떤 소극적인 몇 가지를 안 하는 연단 정도가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어떤 것을 연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순절의 경건 훈련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호식품이나 내 취미 일부를 이거 좀 내려놓은 이런 정도의 경건 훈련은 성경이 말하는 수준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왜곡된 경건, 이 잘못 이해가 뭐냐? 한번 오늘 본문 1절로 4절까지 쭉 읽으면서 에베소 교회의 현실을 한번 헤아려 봅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디모데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오늘 본문에 보다시피 금욕주의가 문제였습니다. 금욕주의가 교회의 본질을, 복음을 흐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위협은 에베소 교회 시절만이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매 시대마다 우리가 종종
이게 진짜인 줄 알고 너무 거기에 시간과 마음을 많이 쏟고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우리 신앙 형태를 가질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가 이 동방의 모든 식민지를 다스리는 과정에서 세운 큰 인공적인 도시입니다. 근데 정치 군사로는 로마가 다스리고 있지만 이 에베소 전역을 지배하고 있는 정신사조는 그리스의 철학과 사상들입니다. 헬레니즘이 온 세계를 뒤덮고 있는 거죠. 근데 특별히 이 에베소 지역을 흘러가는 주요한 정신사조는 이른바 에피쿠로스와 스토익의 이 대결 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에피쿠로스는 이 쾌락주의라고 표현하는데 인간이 본성대로 살자, 하고 싶은 대로 하자, 이거 너무 억누르지 말자라고 하는 인간의 본성을 마음껏 누려가진 그런 학파가 에피쿠로스 학파가 되어져요. 근데 또 하나 스토익이라고 하는 학파가 있는데 이거는 그리 되어지면 인간이 짐승과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인간은 자기를 절제하고 금지해서 자신을 훈련시켜서 인간다움을 가져야 돼. 굉장히 고도의 윤리 철학의 바탕을 둔 것이 이 스토익 학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스토익 학파의 생각이 에베소 전체를 덮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까지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육은 악하고 정신은 선한 것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금욕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육체의 것은 우리를 악으로 물들게 하는 것이고 이거에 빠지면 안 돼. 그래서 나아가 성생활, 이 부부관계, 이 가정, 이거를 신앙생활의 방해로 여기는 거예요. 가정을 존중히 여기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몇 음식을 먹지 않았던 이 아주 완고한 채식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의 생각이 교회 안에 상당히 많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디모데는 그런 바깥에서의 사상, 이 사조가 마치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양 떠받드는 자들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에 자기 양심의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이 금욕주의를 이토록 강하게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억하세요. 육체적 쾌락을 죄로 규정하고 성결하게 하는 것은 금욕을 통해서 될 수 있다, 이거를 강조하는 것, 이거는 성경적인 윤리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성경은 결혼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드신 소중한 제도라는 거예요. 너 생육하고 번성해라, 잘 다스려라, 이게 바로 결혼과 가정에 관한 문제란 말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어서 남녀를 만드신 다음에 사랑하고 결혼하게 하고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은 세계 통치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음식을 금하고 부부관계를 금하고 이런 것이 우리 경건의 본질이 될 수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5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런 외적인 몇몇 가지 금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 이걸 잘 해야 돼요. 경건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것은 뭐 안 먹고 뭐 돈 안 쓰고 또 무슨 세상의 재미를 내가 안 즐기고 그래서 우리가 거룩을 이루어 간다고 생각하면은 이거는 바리새인의 외식주의, 율법주의에 빠질 우려가 많아요. 세상의 논리에 흐를 수가 여지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경건은 그런 일시적인 금지, 금욕, 그런 행동 아닙니다. 경건은 날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의 생각의 자세이고 생활 습관이에요.
세상과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바른 안목을 가져가는 끝없는 훈련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둘러보려고 하는 끝없는 우리 자기 검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 영혼을 바로 세우겠는가? 하나님이 그토록 구원하시기를 원하셨고 사랑하셨던 이 세상을 내가 어떤 안목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 내가 어떤 책임을 갖는가? 이게 다 성도의 본질 자세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성도답게 살려고 하는 그 몸부림, 그 훈련, 그 연습, 이게 바로 경건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먹지 말고, 여러분, 결혼은 먹고 살아가는 것은 일상의 일상. 일상을 떠나서 일상의 문제를 이거 전혀 행하지 않고 그래서 고고하게 내가 잘해보겠다. 성경은 그것을 경건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어디 있어요? 세상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저 산속과 사막에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교회들은 세상 한복판에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는 곳에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그 삶의 정중앙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하나님의 뜻,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사람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삶을 살아내도록 격려하고 돕고 지지하고 용기와 소망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행해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진짜 경건 생활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본문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어떻게 좋은 일꾼이 되어져요? 앞서 말한 그 모든 바른 경건을 훈련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생각이 반듯해지고 이거를 깨우쳐서 말씀과 교훈 위에 잘 세워지게 되어지면 그가 바로 주님이 쓰실 만한 좋은 제목, 일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금욕주의와 금식주의가 경건이라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에서 떠나서 진짜 경건으로 나아감으로 좋은 일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성과 속을 구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 세상에 찾아오신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찾아가고 우리가 뭔가 그것을 붙들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이게 구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찾아오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결국 진짜 경건이 뭡니까?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에 근거해서 하나님 뜻 알려고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진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장로교 신앙의 기초를 닦은 요한 칼빈 선생은 이런 말을 합니다. 참된 경건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는 참되고 순결한 양심, 그리고 하나님을 주로 공경하면서 죽는 것보다 하나님의 법을 범하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 그게 바로 참된 경건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며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에 좋은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 참된 경건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아서 이거를 행하고 싶어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법을 우선하여 따르고 몸부림치려고 하는 그 영적 자세, 그게 바로 진짜 경건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 생활로 들어가려고 그러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는 반드시 무슨 문제가 생겨요? 내가 심히 부족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거를 살아내려고 하면 거기서 무게를 느껴요. 부족함을 느껴요. 내가 잘못해 죄를 저지르고 내가 뭔가 욕심부려 하다가 내가 죄풀에 지쳐서 구원을 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낮은 구원이에요. 진짜 구원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서 좋은 믿음의 자녀가 되고 싶은 거예요. 거기서 내 부족함을 느끼면서 나를 채우려고 하는 몸부림, 그게 참 경건이자 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대한 경건의 생활이 오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의 도전을 받는 중에 제대로 반응하는 능력이 굉장히 미숙해 있다는 거예요. 나아가 교회가 세상이 힘들고 불편하다고 아예 세상과 담을 쌓으려고 하는 태도를 취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경건 훈련을 받지 않으려는 거예요. 문제에 대해서 반응하지 아니하고 얼굴을 땅에 숨기려고 하는 태도는 이기적이고 도피적 행동일 뿐입니다. 그것은 경건이 아니고요, 세상을 향하여 영원한 선교적 사명을 가진 교회의 본질 태도에서는 너무나 거리가 먼 거예요. 세상이 힘들게 한다고, 우리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억울하다고, 에이 세상은 다 망할 것, 담을 쌓고 우리는 고개를 땅에 받고 적대감을 갖고, 그건 경건 훈련이 아니에요. 성경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하라, 이 말을 가슴에 새겨야 돼요. 여러분, 이 연단이라는 게 뭐예요? 정말 좋은 철이 되기 위해서 뜨거운 풀무질을 당하는 거예요. 달궈지는 거예요. 해체가 돼 아파하는 거예요. 망치를 두드려 맞는 거예요.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연단은 긴 과정이에요. 긴 과정이에요. 경건 훈련이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려고 애를 쓰게 되어지면 두 가지 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요. 말씀과 교훈으로 우리 가슴을 채우고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슴에 품고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면은 첫 번째요, 안타까움이 생겨요. 안타까움. 동시에 와, 이거 참 어렵네, 어렵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죄인을 보고 힘들게 사는 어려운 이웃을 보고 저들의 눈물 나는 사연을 듣고 안타까워요. 답답한 현실을 보고 온전하지 못한 사회 구조를 보여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그리고 그 안타까움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무거운 책임감으로 다가와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실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어찌하면 좋을까? 무거운 책임으로 느껴져요. 결국 이게 참 힘들다. 아예 세상에 속해서 책임도 안 지고 나도 나 몰라 이렇게 하면 문제가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았어요. 말씀과 교훈 속에서 하나님의 시각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다라는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거룩한 부담이 되어지는 거예요. 고통스럽죠. 동시에 그 고통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힘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나의 무력감,
능력의 한계가 절감되어지는 거예요. 자, 어찌할까요? 포기할까요? 무관심할까요? 아니면 교회 와서는 그냥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척하고 사회생활 하면서는 그냥 나 몰라라 냉담해하는 그런 이중적인 태도를 취할까요? 그것은 우리 신앙 양심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런 태도를 취하면 이게 양심이 화인 맞아 딱딱하게 굳어서 아예 데어서 그냥 상처 부위가 통증을 못 느끼는 이건 양심의 화인 맞은 거예요. 그러나 정상적으로 하나님과 말씀과 교훈으로 계속 교제하게 되면 마음이 부드러우면은 이게 몸부림을 치게 되어지면은 그 힘듦은 깊어져요. 어려움은 통증은 더 커져요. 우리 연약함 때문에 어찌할 바 모르는 이 이중 구조에서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근데 그 괴로워하는 속에서 포기하지 않아요. 거기에 성령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이 속에서 훈련, 연습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단순히 기호가 아니에요. 취미생활 금지가 아니에요. 말씀과 교훈을 가슴에 담으면서 하나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니 안타깝고 그 안타까움을 담으면서 거룩한 부담이 생기는데 능력의 한계를 느끼는 내가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거기에 성령이 도우시는 연단이 벌어져요. 경걸훈련은 떠나는 게 아니에요. 도망가는 게 회피하는 게 아니에요. 경걸훈련은 잘 감당해내려고 다리가 떨려요. 가슴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먹먹해요. 그러나 그 현장에서 다리를 내딛고 견디는 중에 내 속에서 쌓여져 가는 것이 있어요. 경건 훈련이에요. 훈련하게 되어지면, 땀 흘리게 되어지면, 반복적으로 연습하게 되어지면 우리 몸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내 몸에서 태워지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내 몸에 쌓여지는 것이 있어요. 훈련하면 내 몸에 유익하지 않는 것이 태워집니다. 지방질이 태워지고 잘못된 습관이 태워지고 부정적인 시각이 태워지게 되어져 있어요. 동시에 새롭게 채워지는 것이 있어요. 좋은 호르몬이 내 속에서 분비되어집니다. 순환기가 활성화되어져요. 활력이 생겨납니다. 좋은 습관으로 정신이 맑아져요. 긍정적 사고와 적극적 행동이 나타납니다. 연습하면 더 연습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요. 여러분, 운동에서 조금 알통이 나와요. 그러면 이 알통이 내가 조금 더 알통이 나오도록 근력이 생기도록 연습해야 할 그런 마음이 생겨요. 경건도 그렇다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매개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면 하나님 성품을 알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경험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증폭되어져요. 마침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신뢰의 관계가 생겨나요. 이 속에서 내 시각과 내 마음 자세가 틀려져요. 세상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전과 달라요. 무관심, 냉대가 아니에요. 안타까움, 그리고 세상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 좋게 반응하도록 내 마음에 계속적인 영적 동기가 생겨나게 되어져요. 특별히 경건 생활이 깊어지면 선행과 구제에 대한 갈망이 생겨나요. 세상과 이웃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생겨나서 뭐 도울 방법이 없을까? 내가 가진 게 별로 없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아요. 눈물의 기도가 나오고 내가 가진 건 없지만 내가 조금 반찬을 만들어서 한번 찾아가 볼까? 내가 그냥 다른 건 못하지만 사랑의 글 하나
칭찬 한마디 이거 좀 담아서 내 카톡을 한번 보내줘 볼까? 별거 아니죠? 그런데 그런 행동에 대한 거룩한 부담과 지혜가 생겨납니다.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일이 왼손이 모르는 영혼의 기쁨을 그 속에서 누려가요. 타인이 잘 되는 것이 내 기쁨이 되어져야 합니다. 결국 이웃이, 죄인이 잘 돼야 세상이 잘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과 마음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구체적 행동이 나타나도록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것, 그게 바로 경건훈련이에요. 경건훈련을 하면요, 여러 현상이 나타나요. 8절 말씀 보세요.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단, 내 육체의 체력을 키우고 내가 지적으로 공부해서 내 지력을 키우고, 이 육체의 연단도 여러 유익이 있죠. 체력이 강하면, 건강해지면 활력이 생기는 거고, 지력이 생겨나면 여러 가지 좋은 위치를 차지할 좋은 기회가 더 많이 찾아와요. 육체의 훈련도 유익이 많아요. 그런데 경건 훈련,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 성품을 닮아가려고 그 일에 동참하려는 훈련을 계속하면요, 이거는 많은 유익이 생겨나요. 결국 육체의 훈련은 자기와 자기 가족, 소수자에게 유력할지 모르겠지만 경건 훈련은 자기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유익하고 여러 이웃과 세상과의 관계에서 유익함이 많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육신을 위한 훈련에는 그토록 시간, 물질 여러 가지를 투자하는데 경건 생활의 훈련에는 그리 많이 투자하고 있지를 못하다는 것이죠. 거듭 말합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해요. 어느 날 어느 마을에 의사, 행정관리, 사업가가 한자리에 모여서 자기 고장의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서 서로 의논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가진 이 불안감은 사람들의 이 심리적 불안 때문에 그런 거야. 행정관리는 말합니다. 이 사람들의 불안은 시대의 정치적 부패 때문에 오는 현상입니다. 실업가는 말합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모두가 힘드니까 불안감이 찾아온 거예요. 다 일리 있는 말이죠. 하지만 그게 사실이라면 의술이 발전하고 정치가 안정되어지고 경제적으로 소득이 높으면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런 것이 얼추 해결되어진 선진국 문제가 없어요. 그 내면에 또 많은 문제와 병폐가 있어요. 경건이 부족합니다. 경건이 부족한 거예요. 성경이 바라보는 진단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이 세상의 문제와 맞서서 이겨내려고 하면 재정을 쌓고 인력을 투여하는 것으로 교회는 대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부가 점점점 복지 문제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팔 걷어붙이고 이제는 모든 정치인들이 그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더 많이 해주려고 모두가 다 애를 쓰고 있어요. 그것으로 정말 이 사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이 경건 훈련해야 하는 것은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경건해져야 돼요. 경건을 연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를 조절하는 자기 제어력을 가져야 되고 사람을 도움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향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좋은 세계를 만들어가는 것, 이게 경건의 훈련이에요. 경건 연습은 금생 오늘 살아가는 일상에도 좋은 영향력을 끼쳐요. 경건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하여서 갖는 거룩한 책임감으로 말미암아 참아내는 인내력과 숨은 사랑과 선행의 여러 도움을 통하여서 세상 구석구석을 밝히는 거예요. 화내는 것을 참아주고 못된 것을 향하여서 분노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저들을 교화하고 어떻게 저들을 더 정화해서 저들도 세계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낼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요, 그 경고 훈련을 쌓아가게 되어지면 우린 위대한 창의력, 위대한 도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마음을 담으면 그 사람의 인생관, 세계관이 똑바로져요. 견고해져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유혹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이런 사람은 보람이 뭔지를 알아요. 자신의 사명감을 알아요. 땅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설 날을 바라보니 사랑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으려고 하는 거예요. 열매가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경건 훈련이에요. 그런 사람이 바로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이 땅에 복의 근원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이 땅에서 복의 근원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저 나와 내 자식에게만 물려주는 게 복의 근원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영적 씨앗, 복의 근원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2021년의 사순절 첫날입니다. 첫 주입니다. 여러분, 일상을 잠시 멈추는 것은 역설적으로 일상을 더 잘 살려고 하는 거예요. 경건 훈련에서 세상에 문제가 있지요. 우리는 힘이 약해요. 그런데 경건 훈련은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성품을 닮으려고 하는 씨름이에요. 이 씨름을 하다 보게 되어지면 역설적으로 일상에 강해지게 되어져요. 가정을 더 잘 살피게 되어지고 자녀에게 해야 할 말과 해서는 안 될 말들이 구별되어져요. 직장의 동료와 이웃들에게 때에 맞는 아름다운 말들, 행동들을 할 능력이 생겨나게 되어져요. 이런 경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넓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오늘부터 4월 3일까지가 사순절이라고 말했는데 경건 생활을 조금 우리 가슴에 담아봅시다. 그 속에서 마음속에 하나님 마음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뭔가 바라시는 바, 이웃과 가족과 세상을 향한 어떤 한 행동들, 어떤 언어들, 이게 생각이 나요. 그러면 주저하지 말고 그거 한번 행동해 보세요. 약간의 물질을 쓸 수 있는 거, 시간과 마음을 쓰는 거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나아가 이웃과 주변을 향해서 구제와 선행을 힘쓰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향한 영향력이 증대되어져요. 경건으로 어떻게 사는 삶이 바른 삶인지 성도답게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친절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삶을 펼쳐가면서 경건의 능력을 펼쳐가면서 교회가 힘이 있구나. 성도가 귀하구나. 저들이 믿는 믿음이 소중한 것이구나. 경건 생활의 능력을 펼침으로 하나님 나라를 넓혀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